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목사님 넣으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얘기는 이미 6장부터 나오죠. 성전을 다 지었다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사를 1년에 3번씩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얘기는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염두를 해두고 보도록 합니다. 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그럼 마침이라고 한번 쓸게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컷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부르시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이제 등을 지고 있다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 성전 건축과 그리고 제사입니다. 제사와 절기.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말하는 건데 그 중에 16장 16절에서는 이제 3가지 절기를 말씀하세요. 세 절기. 혹시 세 절기 아는 사람? 없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수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정한 한 곳에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세 때는 성막을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진과 하나님의 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랑하는 진은 모세의 진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12진을 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이제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 언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줄 때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16장 10절에 세 절기를 말하면서 반드시 한 곳 지정한 곳에서 제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데 모세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제 다 흩어져 사니까 오기 귀찮아서 안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누구 때요? 이제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 간격이 있어요. 자,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완공된 것은 11년 차, 제위 11년 차. 이때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강력한 솔로몬 왕이 뭘 시작을 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열왕기상 9장 2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이렇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가 볼 때는 수백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이 매년 지금 수년째 지금 여러 해 지금 모이고 있어요. 1년에 3번씩.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이렇게 감동이 큽니까? 여러분들은 뭐 WRC 가본 사람은 알겠죠. 한 10,000명만 모여도 어때요? 와, 분위기 되죠. 그냥 막 갑자기 기분도 업되고 믿음도 업되고 다 업되고 다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는데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자부심 끝내줍니다. 그래 이거야 하는 이런 자부심, 우리가 최고야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자부심이 끝내주죠. 그러면서도 뭐가 됩니까? 이제 감동도 끝내줍니다. 뭐 찬양할 때 울며 불며 뭐 너무만 때문에 감동 끝내줍니다.
자부심 끝내주죠. 감동도 끝내주죠. 그러니 뭡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동도 넘치고 막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자부심도 빵빵한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키예요. 항상 시대마다 그랬어요. 항상 변함없는, 교회사에서 단 한 번도 변함없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일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하시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9장에서 6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솔로몬이 못 듣는 거예요. 그 못 듣는 증거가 뭐냐? 그 못 듣는 증거가 그가 했던 건축 사업이에요. 15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건축 사업. 계속해서 국고성을 짓고 병거의 성을 짓고 마병의 성을 짓고 말들을 사귀어서 애굽으로 어디로 사람들을 보내고 배들을 띄워서 막 금을 막 몰아들이고 사방 천지에서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1000명을 다른 나라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막 감동 넘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못 듣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왔어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항상 역사마다 있어 왔고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제일 경계한 게 이거였어요. 반드시 우리도 나도 이 시간표가 가게 될 것이고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쳐다본 한 2005년 되니까 그게 이게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교단 내에서.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컷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랬어요. 두 번째. 이걸 이제 물어봐야 돼. 자, 솔로몬의 믿음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믿음은 아주 뛰어나요. 그렇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뛰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그 내용만 봐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죠? 자, 믿음이 뛰어났다는 다른 말로 지혜가 뛰어났어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담에 나는 우슬초부터 시작해서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논하지 않은 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뭐가 지혜입니까? 그 믿음입니까? 로마서를 보면 알아요. 1장 20절에 그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지금 이제 영적인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둔감함이 또는 타성이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꼭 해봐야 돼. 왜 그랬느냐? 그에게 넘치는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물질. 10장에 가면 나와요. 솔로몬은 은을 금 아니면 안 썼어. 밥그릇도 금. 개 밥그릇도 금.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개 밥그릇도 금이 없는지. 21절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이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여차여차 하였습니다. 27절 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너무너무 넘치는 힘이야. 물질, 분사력, 뭐 기타 등등 모든 게 넘쳐. 여러분들 뭐 돈 많아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문제입니까? 막 최고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됐다면 무엇보다도 1순위가 그거라니까. 제일 미련한 모습들이죠, 그것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완전하게.
이런 데 넘치는 것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넘치게 되니까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게 되는. 그래서 점점 더 타락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내만 1000명이요.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요. 그래서 다 자기 신을 섬겨. 우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자기 궁을 가지고 있어. 1000명의 여자들이. 그러면은 그 궁궐을 지어줘도 거기에 대한 하인들을 딸려줘야 되잖아. 자기 신을 섬겨 궁궐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야. 있는 놈이 더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전쟁의 지휘관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요. 전쟁의 군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만 내가 지켜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럼 뭡니까? 말을 많이 뒀어. 그리고 뭐였어? 기병, 병마라고 하지. 이걸 많이 뒀어. 10장에 볼까요? 자, 26절부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일하게 기병이 얼마라고 나온 왕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 너무너무 넘치는 힘이야. 너무너무 주시는 복이 은혜가 넘치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관리하지 못한 거.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을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요, 그때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나 자신을 알고, 아, 이건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능력을 나에게 주면 나는 타락하겠구나. 솔로몬과 같은 물질을 주면 나는 반드시 타락하겠구나. 안 주시는 게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오는 사람은 이미 침이 든 거야. 인생의 침해가 처음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저는 조금 알아요. 이제 침해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차라리 넘치는 것보다는 낫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두 명이 이제 앉아 있는데 한 애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한 애는 핸드폰 들고 내가 나이 들면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나중에 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하니까 바빠서 섬길 시간이 없지. 죽을 때까지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여유 생기면 뭐 교회 일도 하고 섬기고 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급하고 놓치기 아까운 일들이 계속 와요.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은 죽을 때까지 내 모습일 가능성이 90%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혈압이 높아서 우리 집이 좀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런데 한 5%만 혈압약을 끊을 수 있고 나머지 95%는 못 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혈압약을 타러 갔는데 그날 약을 안 먹고 갔어요. 오후에 갔어요. 근데 혈압이 60에서 110인가?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약을 안 먹고 간 날이. 보더니 너무 낮고 지난번에 혈압이 잘 나왔으니까 약을 낮추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들어 가끔가다 운동장에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혈압약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5%에 들어갈 수 있을란가? 그건 모르죠. 그만큼 희박해. 그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양태가 언제까지 가느냐? 주로 이제 마지막까지 간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깨어 있는 자 뭐 하다고요? 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나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이면 가고 그의 뜻이 아니면 서고.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은 딱 돼야 돼. 두 번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규모. 예, 여러분 반드시 지금부터 그걸 세워야 돼.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자, 하루의 규모는 어떻게 세우느냐? 가장 하루의 키 중심이 뭐냐? 새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밤 10시까지 이제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씻고 뭐 하고 나니까 12시 다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자면서 이제 잠이 딱 올라고 그러는데 모기장을 치고 자니까 나가기 귀찮잖아요. 불 끄러 가기가.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야 불 꺼라. 그때 언제 와서 불 꺼주면서 아빠는 살찔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길 바란다. 그러고 12시 다 돼서 잤는데 2시에 잠이 깨뿐 거야. 그래갖고 말똥 해가지고 날 샜어. 이제 그대로 닭이 딱 울어. 3시 넘었구나. 또 울어. 4시 다 됐구나. 4시 넘었구나. 곧 있으면 4시 반 되겠구나. 걔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날을 지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을 지냈잖아요. 이런 날은 특징이 뭐냐면 집중이 안 돼. 이제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날 낚시 갔는지도 몰라. 어쨌든 낚시 가서 고기 잘 잡았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딱 잠을 잤잖아요. 그날도 좀 늦게 잤어. 6시 정도까지 자니까 이제 잠이 푹 자서 이제 잠 깨더라고. 자, 그런데 토요일 날 딱 하루를 끝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토요일도 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반드시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될 기도가 반드시 있더라. 저는요 이 새벽에 딱 중심을 딱 잡아놔요. 그렇게 해서 하루의 규모를 제일 먼저 세워요. 두 번째, 그럼 일주의 규모를 어떻게 세우느냐? 목요일이요. 요 날이 이제 마지노선이요. 무슨 마지노선이냐? 목요일까지 다음 주 말씀을 인도받는 마지노선 정해놨어요. 그것을 딱.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실은 이 지금 이 무역도 있잖아요. 한 달 이상을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한 달 이상을.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스바 여왕이 와. 도대체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왜 스바 여왕을 기록하게 했을까?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그럼 뭐 추억을 하게 했을까? 그럴 일은 없고 모든 성경 교훈과 바르게 함과 옳게 함이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을 텐데 왜 했을까? 라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때가 되면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일주를 세워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래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이용을 해라. 그래서 토요일 같은 때는 뭐 하면 되느냐면요. 이번 주 한 주를 어떻게 지냈는가 점검을 한번 해요. 말씀하고 같이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칸 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요. 최고의 놀라운 일이 제 나이 정도 됐을 때는 아마 기절할 정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요일은 뭐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2주간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야지. 여러분이 그것만 잘 정리해도 돼요. 그게 한 주간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뭘 세우면 되느냐. 내 일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이라고 할 때 내가 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한 가지예요. 나는 하루같이 내 일생을 뭐로 살 것이다? 전도하며 살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전도가 되어 안 돼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조금씩 하던 것도 다 안 해버리죠, 이제. 언제 회복될까요? 제가 알기에는 회복 안 될 거예요. 해야지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지금 친구들을 만나도 뭐 하고 있어요? 친구의 분위기 맞춰주느라고 급하지? 얘를 내가 살려야겠다는 느낌이 그런 거 이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아이고야 진짜 이렇게 한숨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 지옥 가버렸어. 왜? 확실해. 절대 확실해. 왜 확실하냐? 저승사자 자기 잡으러 왔대. 확실한 거야. 더 확실한 게 있어. 뭐였어요? 한 번도 예수 들어본 적이 없어. 확실한 거야. 와, 나를 낳아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내 아버지가 지옥 갔다니. 아무도 나한테 학생 때 이거 얘기하니 이동권이 그 새끼 우리 반 반장 강진학교 학생회장 나쁜 새끼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그나마 양현식이 멍청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했네. 나한테 너는 종이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을 섬겨야 된다. 너나 종이라고 말해버렸는데 이제 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진짜 말할 줄 몰랐어. 그래도 개 중에 유일하게 나한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했던 친구 이제 보니까 그 양현식이 목사 아들로. 나중에 언제쯤 만나면은 연식아 미안하다.
네가 그때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말했는데 내가 멍청해서 못 알아들었다. 이 한마디 한번 할 생각이.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요것들은 교회에만 다녔지 단 한 번도 나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세계사 선생님, 도구 선생님, 참 사람은 좋아. 한 번도 눈치도 못 갔어. 나는 그분들이 교회 다니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가는 내 마음에 한이 뭐였느냐, 그분들이 나한테 제대로만 알려줬으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구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뭐랬느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한다. 특별히 학생들한테. 그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전도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는 바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하나만 신경 썼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그죠? 어제 저녁에 지용이 친구들이 공을 차더라. 실은 같이 차고 싶었어. 그 정도, 아직까지 중3 정도는 내가 이제 엘리트일 수 있어. 같이 차고 싶었는데 모르는 놈들이 너무 많아. 끼어들지만 지용이 있었으면 지용이 타고 들어갔을 텐데 건이밖에 없어가지고 몇 놈 아는 놈들이 있긴 했는데 뭐 지욱이랑 그런 놈들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축구로 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내가 기종 탄다라는 건 놀라운 거지,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제 어떤 젊은 분이 애기 초등학교 3학년이 큰애 데리고 나왔더라고. 한 2번 넘어졌어. 내가 2번 넘어뜨렸어. 어떻게 넘어뜨렸냐? 발 걸어서 우석이는 내가 발 걸어서 넘어뜨려지. 우석이나 지용이 저것들은 발 걷어면 내가 이제 못 쫓아가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냥 페인팅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져 있어. 여러분 이거 반드시 딱 세우세요. 지금 하세요. 아니 여기 있는 우석이가 영훈이처럼 자격증을 11개를 땄어요 지금. 영훈이보다 2개인가 하나인가 지금. 그러면 지가 계획 세워서 했을 거 아니요. 그 계획력이면 충분히 하지. 그건 하는데 이건 안 해. 오늘 내가 공차할 때 봐주는가 봐라. 꽃이 한번 맞아보라. 여러분들 저기 앉아있는 이중에 저것도 머리는 좋아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건 안 해요. 얘라 너도 꽃이 한 대 맞아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딱 지금 세우세요. 특별히 여기 여러분들 이걸 마음을 담고 세우시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가 돼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렀을 때 큰 상급을 받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도록 그런 천천만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예배를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타성에 젖은 그 넘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오직 오늘 내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우리 학생들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